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오라 하시니 그가 물 위에 걷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빠져가므로 주여 구하여 주세요 했더니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둘이 배 위에 올라오시니 그 풍랑이 그쳐서 그들이 전부 다 놀랬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과 아울러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는데 한 가지 일은 즉시 배를 타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떠나게 하신 일과 그 떠나게 하시고 자신은 남아서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무리들인가? 그 무리들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에 도시락 정도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되는 그것을 가지고 장정만 먹이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남은 것을 모으라 했더니 12광주에 찼더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그 이어져서 그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즉시 재촉하셨을까? 재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관광지에서 한국인 줄 알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아주 이런 일에 신속하여서 이것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도 있고 또 서두르는 바람에 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그렇게 재촉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너희는 먼저 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즉시 재촉하셨을까? 그리고 무리들을 왜 보내셨을까?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래서 그러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그런데도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실 것 같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나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갈 텐데 너희들 같이 갈 사람 있냐? 같이 기도하러 갈래? 아니면 난 산에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돌아가라. 아니면 제자들 보고 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같이 가자. 이래서도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빨리 보내서 그쪽 건너편에 가서 제자들이 무슨 할 일이 있는가? 제자들만 따로 그렇게 급히 재촉해서 보낸 걸 본다면 그럼 보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셨는데 조금 더 보강되어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보강되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그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로 사람들을 다 떡을 축사하신 후에 11절에 보니까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으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요한복음 6장에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이렇게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떡을 먹고 이 사람이 우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네. 그러면 그 사실이 틀린 내용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 중 왕이 되시는데 임금 삼으려는 것이 뭐 잘못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보니까 그들의 중심에 잘못된 내용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들이 떡을 먹고 흩어진 다음에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주님을 만나러 다시 모인 것이, 그 다음날 다시 모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전화 오셨나 봅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주님은 이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먹는 문제, 배부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그 중요한 문제고 당면한 문제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먹는 문제 뛰어넘고 먹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왜 먹고, 내가 왜 강건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삶을 살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영생을 전파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주님, 이런 놀라운 일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그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인 목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는, 영생의 구원의 삶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일러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세의 문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왕으로 삼으려고만 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흩어버리시는 것이. 왜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신 거 아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자연의 원리 순리를 뛰어넘는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이 사실도 실은 주님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음을 놓쳐버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무리에 걸으신 것이 오늘날을 보면 그래 크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이번 저 여수의 그 수상박람회입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이 딱 이렇게 탔는데 보신 분도 계시죠? 예? 다녀오신 분 안 계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탔는데 물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그 호수로서 물을 밑으로 쫙 뿜으면서 저도 텔레비로 봤어요. 예. 보니까 거기 막 완전히 사람이 그저 뭐 용솟음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놀라서 귀신인 줄 알고 놀랐어요. 주님이시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말을 해서 실제로 걸었어요. 이 내용을 본다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대단하고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리에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로 보면 믿음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의 성도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놓쳐버리고 이 내용을 본다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호버크라프트라는 그런 큰 배가 있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는데 이건 텔레비로 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와서 봤어요. 등치도 무지무지하게 커요. 사람도 많이 태워요. 그런데 이 배는 어떤 배인가 하니 배 밑으로 바람을 이렇게 보내고 뒤로 바람을 보냈는데 와 하면 그 바람이 그냥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냥 하얀 안개같이 물결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배가 물 위에서 떠요. 바람을 얼마나 세게 보냈는지 물 위에서 뜹니다. 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뒤로 내뿜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물 위에 떠서 날아가는 것 같이 가요. 와 하고 뒤는 샤 와샤 하면서 그냥 가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소리도 대단하지만 속력이 그냥 물 위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듯이 가는 거예요. 아 대단해요.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시는데 봐보세요. 대단해요. 우와 하는데 굉장해요. 그럼 그것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거하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오늘날의 과학의 힘으로 본다면 그 한 사람이 물 위에 걸었고 또 한 사람이 걸라고 다 빠져가지고 구구해 준 것. 그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을 태우고 물 위를 떠서 가는 그런 과학의 힘에 비한다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거보다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볼 때는 넌 물 위에 떠다니냐? 난 하늘을 나른다. 이런 걸로 본다면 더 우습지요. 그런가 하면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식으로 우주를 날아가는 사람은 너는 하늘을 날아다니냐? 나는 하늘 똑바로 올라가고 있다. 그냥 뭐 지구 탈출 속도라는 게 있는데 1초에 얼마 이상의 속력을 내어야만이 지구의 이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이 인력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력이 느리면 그냥 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또 너무 빠르면 그냥 완전히 우주의 미아가 돼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가지고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을 줄 몰라요. 그러한 과학의 힘이 갔다가 다시 돌려오기도 한단 말이죠. 여기에 비하면 주님이 그 무리를 걸으신 정도의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 우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주님, 이 사건은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똑같은 인간으로 끝나버리면 그 수준이 되는 건 맞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인간의 현세적인 문제, 인간의 수준에 허락하는 수준으로 모든 수준이 다운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이 아니라 인간들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집단은 오고 오는 세대에 수도 없이 많은 인간들의 집단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또 심지어는 친목단체로, 또 어떤 때는 혈육관계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에 보세요. 찌지고 뻗고 늘 하는 것이 내가 너보다 잘났다, 넌 나보다 못하다, 이 싸움입니다. 네, 이 싸움이. 정치도 보면 좀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갈아봐야 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두 싸움이 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투표로 가는 건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고 평화적인 방법이지만, 이건 뭐 투표하고 뭐 이럴 기럴이 있냐? 뒤집어 엎어버리자. 혁명적인 방법으로. 구테타를 일으키자.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 거기에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부른다는 것이 정설이요.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은 것 같으면 그러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엎은 그들이 또다시 부패하여서 똑같이 그 일들을 반복하는 역사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혁명으로 완성된 국가가 없습니다. 혁명으로 승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환경만 바꾸어요. 그것이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표로 바꾸든지 혁명적인 방법으로 뒤집어 엎든지 그저 총칼로 서로 전쟁의 방법으로 흡수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뭐 가루를 내버리든지 하나 빵 터뜨리면 충격으로 죽고 무너져 깔려 죽고 뜨거운 열에 녹아 죽고 그냥 바람에 날아가 죽고 하는 그런 폭탄도 있다. 하나 빵 터지면 그냥 뭐 3번, 4번, 5번 막 죽여요. 죽은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은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뭐 아플 겨를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걸 보았는 순간 없어진다는 거죠. 뭐 그런 폭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파괴는 또 다른 파괴를 불러올 뿐이, 그런 파괴를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역사 이래 어디든지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주권을 빼앗은 나라는 빼앗은 나라를 그 나라를 수탈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든지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든지 있는 현상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환경만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광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본 나라입니다. 우리는 광복의 역사를 다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시는 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광복이 진정한 광복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그저 양쪽이 서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족 보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 보는,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그저 명단을 교환하고 또 그 중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또 고르고 투표를 뽑아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광복이 돼서 나라가 해방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존재하는 분단의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일본의 치하에서 독립했어요.
그럼 환경이 그렇게 확 바뀌었으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 그러나 지금 보면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갈등의 연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뭐 얼마나 생활 환경이 빨라지고 얼마나 생활 환경이 풍성해진지 모르겠어요. 예. 그 부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옛날만큼 그렇게 행복했는가? 옛날만큼 그렇게 행복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 홍당무를 친구들이랑 파먹고 아주 즐거워했는데 요즘 홍당무를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워본 적이 없어요. 뭐 잘 주지도 않지만 물론 집에서 말입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 홍당무 얘기를 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환경을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지금 당장 빵의 문제, 지금 당장 환경의 문제, 지금 당장 억압받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진정 오신 이유는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값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주님이라신 것을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마태복음 펴놓고 있을 텐데 이미 요한복음을 간지 오래됐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은 바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서 내 죄가 해결됨을 믿고 이제 내가 남은 생이 있다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 이거를 분명하게 성도라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기는 인간 집단이 되고 맙니다. 인간 집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구하여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여지지 않는 것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주권을 상실하고 외교권과 국방권을 넘겨버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대외적인 활동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일본을 대표하는, 송기정 선수도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했어요. 왜요? 대외적인 모든 활동은 일본을 대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동아일보 사건이 유명하지요. 신문에 낼 때는 그걸 싹 지우고 냈더니 난리가 나서 폐가 난다 그러고 아주 역사 속에 있었던 일 잘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비참한 일, 수탈한 일, 그 일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법의 지배하에 인간 수준의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현세적인 문제에 머물고 당면한 자기 문제에 머물고 떡 먹고 배부른 문제에 머물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어져도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늘 느낍니다.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인이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아니면서도 성도인 척하는 자들의 비참한 삶을 봅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얼마나 비참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사는 비참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여야 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통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법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비참한 생이 될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든지 무리를 걸으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빵 문제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 해결하고 그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고 그런 거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해주시긴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봉사된 자, 또 문둥병자, 혈류증 여인, 수도 없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도 없이 가는 곳마다 일들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인간 모든 인류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그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가 주인이 되어서 또 다른 죄악을 짓고 또 다른 죄의 유혹을 갖고 그 죄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저 더러운 내용들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는 없는 것 같이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서 이거를 모함해서 할까, 그러면서 나서지도 않습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서지도 않으면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맡겨진 책임의 문제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박수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는커녕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건 왜 저렇게 하지,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나은데 라는 말은 안 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자기 기준대로 다 따라줘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 기준대로 다 따라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새끼도 안 따라줍니다. 나는 우리 새끼들 네 밖에 없습니다만은 뭘 말하려면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뭐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야, 좀 한국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 생각해 보겠대. 뭐 생각할 거 있냐?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아빠가 오면 안 되냐? 이건 오랬더니 나보고 오래.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데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이에요. 그러니 이미 해답은 정해진 거예요. 불만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정해진 걸 가지고 살아가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일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전파되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말씀을 마친다는 말이 참 좋은 소리로 들리시죠? 예. 여러분, 조금 몇 분이 조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졸고 나면 내용이 차단돼요. 졸기 전과 졸 이후와 연결이 안 돼요. 예. 그래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공치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뭐가 남지도 않아요. 삶이 바뀌질 않아요. 노상 그냥 그래요. 어떤 분은 앉아있으면서 졸지는 않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데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은 고기가 나온다는데 오늘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부터라도 잘 들으십시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일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은 있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들,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집단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단하고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것 같지만 끝을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심지어는 천년의 제국을 자랑한다는 로마 제국도 가보면 여러분 다녀오셨잖아요. 가보시면 구경거리만 남아있어요. 로마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일들, 유명했던 줄리어스 시저, 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 황제가 많지만, 시저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줄리어스 시저, 그 대단한 인물이죠. 런던에 갔더니 줄리어스 시저 만든 동상이 모가지만 델롱 잘려가지고 여러 선반 위에 딱 올라가져 있어요. 예. 사람들이 다 가서 구경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지지 말래요. 그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세상을 요렇게 했던 사람도 끝에 가면 비참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사람은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생의 축복이 보장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 보세요.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아무리 해줘 보세요. 여러분, 구치소에 그 수감하는 그 구치소를 아무리 편안하고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만들어 보세요. 그 마음 속에 죄를 짓겠다는 그 내용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과 17범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긴 별이 17개래요. 그 별로 표시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은 자기는 안 되고 다른 게 다 잘못해서 그렇게 됐더니 다른 게 다 잘못해서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주님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분이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한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왕중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참여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과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생 아버지 앞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생의 삶을 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는 시간 속에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 뿐 아니라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둔하고 부족한 종이 전파한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